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19절과 에스더 4장 13,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다시 시작할 때 필요한 것. 이사야 43장 19절과 에스더 4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 한 영혼에게 선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그 선한 일을 주님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 수 있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코끼리가 너무 좋아서 코끼리 한 마리 갖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 코끼리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뜨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당장 코끼리를 갖게 된다 해도 키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차츰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마당을 가진 자그마한 집에 살고 있었고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부자라고 말하기에는 여유가 없이 생활을 하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운 좋게 코끼리를 손에 넣는다 해도 데려다 키울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코끼리를 날마다 배불리 사료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돈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코끼리를 키우려면 자신에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좋아하는 코끼리를 가질 수 있을런지도 의심스러웠지만 행여나 그렇게 된다 해도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코끼리를 얻게 되면 잘 키우겠다는 마음을 먹고 돈을 부지런히 모으려고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코끼리이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곧 잘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라면 쉽게 구해서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코끼리를 키우려고 해서 이 고생이냐고 묻곤 했습니다. 물론 그 자신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코끼리한테 사로잡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좋아하는 코끼리를 살만한 부자가 되지 못했고 코끼리 역시 아직은 손에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코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원할 수밖에 없는 마음은 코끼리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누르고 있는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유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욕망을 향한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욕망의 자유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코끼리를 얻어야 성공한 것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또 다른 고통과 문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언제나 더 멋지고 아름다운 코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멋진 코끼리를 살 돈을 모으느라 평생의 시간을 다 보낼 것이고, 그 멋진 코끼리를 갖게 된 후에는 코끼리 사료를 마련하느라 허덕일 것이며, 그것 때문에 코끼리와 제대로 즐겁게 놀릴 시간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그 코끼리 때문에 자신이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욕망의 자유를 위해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눈에 보이기에 좋은 코끼리를 갖기 위해 모든 삶의 땀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는 것이 코끼리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욕망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 바로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주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영적 비결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원한다는 것에는 한도 끝도 없지만 원하는 마음에서 자유하면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며 일하기 시작하시고, 원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광야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여셔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물을 내셔서 목마름이 다시는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지금도 주님의 놀라우신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새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끝까지 욕심, 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 오히려 처절한 일을 겪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겸손하게 주님 말씀 꽉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신이 원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복을 물거품으로 만든 사람 중에 한 예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범죄함을 회개하기보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이스라엘 앞에 자신의 힘과 위상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사벨은 어땠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부당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해 다시 시작할 기회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성경에 인생의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친히 일하시며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인생을 산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희망이 없었지만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시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 애굽은 물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가뭄의 어려움 가운데 구해내는 놀라운 세일을 행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진 거나 다름없어 그 어느 누구 하나 거인 골리앗과 대적하려 하지 않을 때 소년 목동 출신 다윗이 칼과 창도 아닌 물맷돌을 가지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인 적장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용맹스러운 소년 다윗을 통해 거인 골리앗과 엄청난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세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풍랑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꽉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하시며 친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이제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친히 세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해서 그들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부 중에 어부였던 베드로는 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생계의 수단인 그물을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 역시 모든 재산 같은 배를 놓고 세리였던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던 모든 힘과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원하던 모든 욕망과 힘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랐을 때 천하보다 귀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세일을 주님 얼굴 펼 때까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때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세일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과 그 억압의 고통에 시달리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힘들고 죄 많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통해서 세일 곧 생명 구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한꺼번에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은 영적으로 안일한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얽매이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쁜 습관, 잘못된 생각, 교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에 얽매인 죄의 속성을 버릴 때 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얽매인 줄을 풀고 끊어내야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잘 일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등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려 할 때 고난이 몰려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넘어질 수가 없으며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며 다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체험을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흔히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실망스럽고 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선하신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내 속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아간 지 어느덧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드린 애타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당시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에게 절망적인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 해방되었을 때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나 일제의 만행을 피해 만주 또는 연해주 등지로 피했던 동포들이 해방 후에도 그리운 조국으로 쉽게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치거나 그 후손들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이 아닌 포로로 잡혀간 이방 나라이기는 했지만 이미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떠날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운 고향 땅,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온 낯선 나라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었고 주변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는 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재주와 상술이 뛰어났고 신앙과 인내로 다져진 생활력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높은 관직에 오르는 등 주변 사람들의 많은 부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어 혹독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희망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언제나 다른 민족으로부터 공격당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늘 저들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 속에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기 전에는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의 힘과 의지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절제할 수 있게 해주고 쓸데없이 욕심부리던 모습을 다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이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할 수 있다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믿음의 체험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운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에스더는 사촌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사에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유다인을 죽이려는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에 놓은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과 뜻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에스더와 유다인 모두는 악에서 구하시고 세를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금식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나라 유다인을 모두 죽이려는 하만의 음모에서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악한 음모를 꾸민 하만을 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유다인을 모두 구원해내시는 세를 행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놓치고 남아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백성,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실망스러움과 고난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고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힘든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심을 굳게 믿고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준비를 잘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생각하지도 못한 삶의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 잠깐 허락하셨음을 믿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움, 둘째는 채움, 셋째는 나눔입니다. 비움의 단계에서 과거의 모든 원망과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철저히 비워야만 말씀 안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됩니다. 그 비워진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채워진 기쁨과 은혜의 말씀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일에 온전히 쓰임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홀로 목숨을 건질 생각하지 마라. 이런 힘든 위기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왕후가 되게 한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더는 이 말씀 앞에 신앙의 결단을 하여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하만의 모함으로 죽을 뻔했던 유다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해인 구원의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의 백성이 연약한 믿음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고난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건져내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큰 일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 자기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입니다. 고난이나 실망스러운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고난과 실망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자신의 영성을 더욱 깊게 하고 영적인 능력을 길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힘든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때로는 실망스럽고 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선하신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내 속에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심을 굳게 믿고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힘든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가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이 있고 내 속에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심을 굳게 믿고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준비를 잘하여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체험하며 그 쓰임을 잘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다시 시작할 때 필요한 것,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